오늘은 설명절이 또 연휴가 시작되고 그러면서도 또 주일입니다. 오늘 같은 날은요, 지방의 시골 교회는 모처럼 자녀들이 와서 함께 예배하는 교회가 많고, 도시교회는 또 시골로 떠난 분들이 많고, 오늘은 그런 날입니다. 여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어디서 예배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고 예배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다 일어서셔서 우리 임내송 23장함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떠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주를 늘 찬송하겠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네 추한 마음을 비로소 포참케 하셨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십계명으로 성시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방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유세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88장입니다. 찬송 후에 최병두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너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너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고 이것이 너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찬탄하니 세상과 나는 강도 없고
약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감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창조된 비조 만물들을 운행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비천한 우리를 부유케 하기 위하여 날마다 하늘의 양식과 땅의 소산으로 우리의 생과 육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옵나이다. 저희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분주한 세상 가운데 살면서 땀 흘리고 애쓰며 수고한 형제들도 있으며 세상 가운데 지친 마음으로 고달프게 살아갔던 인생도 있으며 남편을 여의고 애통해 하던 자매도 있으며 어머니를 여의고 애통해 하며 참으로 하나님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애썼던 가정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모든 가정들을 하늘의 위로와 성령의 관심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교회가 2026년도를 시작하면서 꾸준히 복음을 전도해 가면서 행복한 교회, 전도하는 교회로서의 그 책임을 다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뜻을 모아서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시작되는 대명절이 시작되어 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긴 날이 시작되어 사오니 오고 가는 길 지켜주시고 급한 일,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안보해 주시옵소서. 이날을 통하여서 내 하나님을 자랑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이날을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가족들에게 알리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갈 때는 혼자 갔지만은 명절을 끝나고 돌아올 때는 가족들을 전도해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이러한 일에 앞장설 수 있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참으로 복잡하고 세상이 어렵고 힘들지만은 우리의 스스로 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지는 줄 믿사오니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명절 날, 명절 전날 하나님의 복음을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귀한 말씀을 전가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때 이 복음이 세상의 어떤 글보다 어떤 말보다 강한 무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복음이야말로 오직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고 우리의 삶을 지켜준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여서 말씀을 듣는 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 이 명절에 출타하실 텐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고 온 교회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명절이면은 명절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명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귀한 교회,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시간 기도하옵기는 지금 올림픽 기간 중에 있사옵나이다. 이 올림픽을 시작하면서 전쟁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있사오니 늘 이러한 계절이 되어야 되겠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소식이 들려오게 하시고 국가를 선양할 수 있는 이러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나라가 잘되고 개인이 잘되고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우리 믿는 자들이 기도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 아버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2월달 우리가 명절을 지나고 나면은 대신방이 시작된 줄 믿사옵나이다. 가정이 대신방을 위하여 기도하고 구역이 대신방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대신방을 통하여서 더욱더 구역이 단단하게 뭉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 행복한 교회로서의 그 일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구역 대신방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집전하는 이 듣는 이들이 모두 건강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척사대회를 합니다. 윷놀이 대회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교인들이 참석하여서 교회가 하는 일에 기쁨으로 참석할 수 있게 하시고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말씀이 오직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강건케 붙들어 주셔서 이 말씀을 전가할 때 우리가 받아들이며 천국의 소망을 느끼며 그 말씀 붙들고 세상을 살아가는 자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이 성호를 높이 받들 때 우리의 기쁨도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한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서 2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하신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고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정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 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준비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기뻐 받으신 줄 압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인도하던 모세가 죽자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을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동시에 주셨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니라 라고 하고는 시딤에서 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여리고 성을 정탐하도록 파견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파견된 그 정탐꾼들 두 사람은 밤에 기생 라합의 집에 유하게 되는데 그러자 이내 수상한 사람이 성에 침범했다는 소문이 들리기 시작하고 여리고 왕은 병사들을 보내서 바로 라합의 집을 바로 들이닥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라합은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지붕에 숨겨두는 병사들에게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급히 따라가시오. 그리하면 따라잡을 것이오 라고 하면서 그들을 유인하고 난 후에는 지붕에 있는 정탐꾼들에게 가서 그들과 대화를 지금 나누게 되는 거예요.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지를 내가 아노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생 라합은 술과 그리고 몸을 파는 그런 여자였어요. 많은 남성들을 상대하면서 온갖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다 들었는데 그 중에 충격적 이야기를 하나 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출애굽했는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랐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저 동편까지 왔는데 저기서 큰 권세를 가지고 있던 시온과 옥이라는 왕들을 전멸시켰단다. 그래서 그녀는 그 소문을 듣고 지금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두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예전에 무심하게 그냥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니 이 소식을 듣고 이렇게 반응한 것 자체가 뭐냐면 라합에게 믿음이 생겼기 때문이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님들, 저는 1984년도에 예수님을 마음이 영접하게 되었어요. 40여 년 전이었어요. 1980년대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한국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할 때라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 믿고 나서는 굉장히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저희 동네 교회가 저는 한두 개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왜? 내 눈에는 그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대한 관심이 엄청 높아져서 제가 우리 교회, 우리 동네를 한번 쭉 둘러봤더니 교회당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어느 날 제가 교회당이 얼마나 되는가 하고 한번 대충 세어봤는데 제 눈에 보인 교회만 40몇 군데, 40몇 군데. 근데 왜 그렇게 많은 교회가 제 눈에는 그동안 안 보였던가? 그동안 뭐예요? 제가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매달 첫째 주 주일날 3부 예배 마치고 나면 여러분 띠를 두르고 같이 동네를 청소하면서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로마트 광장이나 저런 데 가서 또 지하철역 옆에 가서 우리가 전도하지 않습니까? 전도를 하다 보면 대부분 전도지 받고 그냥 지나가는데 어떤 분들 멈춰서 가지고 묻습니다. 당신 어느 교회에서 왔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제가 서울 동산교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하나같이 묻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서울 동산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손가락으로 가리키면 바로 저 교회가 바로 서울동산교회입니다 하고 바로 눈앞에 있다고 이렇게 소개를 하면 그분들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내가 하나로마트에 지금까지 수십 번을 들락거리면서도 거기 교회가 있는 줄 몰랐다. 아니 이렇게 하나로마트 정문에서 보면 너무너무 잘 보이는 우리 교회. 근데 왜 그들은 몰랐을까? 그것은 바로 지금까지 그분들이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치고 아모리 왕 시온과 옥을 진멸시켰다는 이 이야기를 나만 들은 게 아닙니다. 우리 성경 2장 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장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말하되,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라고 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소식을 나만 들었던 거예요? 아니면 성에 있는 사람 다 들었던 거예요? 다 들었다고요.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어떻게 됐다고? 놓았다. 다 들었다는 거예요. 소문은 다 들은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나만 이런 행동을 했는가? 그걸 생각해 보면요, 나만 영적인 관심이 바로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에 어떻게 여러분 듣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평소의 예배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날 성경 본문만 읽어도요, 아멘 하면서 은혜가 된다. 설교를 하면 정말 눈을 반짝거리면서 솜이 물을 빨아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설교 시간에 꾸벅꾸벅 졸립니다. 시계를 보거나 여러분 딴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팔짱을 끼고 그냥 눈을 지그시 감고 그냥 마음이 아예 딴 데 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같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마음으로 듣는 사람이 있고 귀로 듣는 사람이 있고 아예 예배에 별로 관심 없어요. 관심 없는데 예배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끼리 어울려서 막 그냥 대화를 나누고 그런데 그냥 신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보겠냐? 지금 우리 시대만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완벽한 설교를 하셨잖아요. 예수님 설교보다 더 은혜로운 설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설교 듣고 감동받고 회개하고 삶이 변화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설교 다 들었잖아요. 그런데 터집 잡죠, 오히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 잡아 죽일 구실만 찾았다고. 아니, 설교는 명설교고 설교는 은혜로운 설교인데 듣는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설교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들을 귀 있는 자가 들어라. 들을 귀가 없는 자는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이 선포되어도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기생 나합은 뭐냐면 정말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눈으로 보며 마음으로 들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 여자는 평생 예수 믿은 적 없어요. 하나님 믿은 적 없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이 여자의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여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아노라 라고. 이건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녀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이제 꼭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숙제를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배에 참석하러 오시면요, 미리 주보 가지고 그날 설교 본문 꼭 미리 찾아 놓으십시오. 그래서 여기 옛날 우리 선조들이 여기다 줄을 이렇게 넣어 놓은 이유가 뭐냐, 미리 찾아 놓으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한번 읽어 보세요. 그리고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우리 목사님 오늘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왜? 아무리 말씀을 잘 준비해도요, 그날 설교가 잘 안 되는 날도 있더라고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요? 목사님을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근데 아무리 청산유수처럼 설교를 해도 그게 내 마음의 문이 닫혀 있으면 설교가 들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되겠어요? 나를 위해서, 옆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마음 문이 활짝 열리게 해달라고. 첫 번째 뭐 하라고 했어요? 그날 오면 뭐라고요? 성경 찾아놓으라. 두 번째 뭐 하라고요? 목사를 위해 기도하라. 세 번째 뭐 하라고요? 내 마음을 열리게 해라. 이번에 명절 가정예배 드릴 때도 여러분, 얘들아 그냥 우리 예배 빨리 드리자, 그리고 빨리 떡국 먹고 윷놀이 한번 하자, 그러지 말고요, 하나님 자녀 손들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예배 드리세요.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 성령님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면 그냥 평소에는 형식적으로 예배 드린 것 같은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말씀에 감동을 받아요. 왜? 그건 누가 하는 일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설명절 되면 가족 친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여러분 꼭 기도하고 전하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보면요, 제가 미리 찾아와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한다라고 합니다. 뭘로 안 한다고요? 지혜의 말로 사람을 바꿔놓을 수 없어요. 아무리 이치에 맞는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친지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며 평생 예수 안 믿는 그분도 예수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과 지혜의 말로 하지 말고 성령으로 하자는 거예요. 성령으로.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초신자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확실하고 담대한 믿음 고백하죠. 기생 나합은 정탐꾼들을 숨겨두었다가 발각이 되면 멸문지화합니다. 다 죽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성령이 마음에 확실한 믿음 주니까 목숨도 거는 거예요. 목숨도.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두 부류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한 부류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안 자라요. 믿음이 오히려 뒷걸음질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초신자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쑥쑥 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려움이 닥쳤을 때 제가 저분 낙심하고 교회 안 나오면 어떻게 하지? 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 염려하고 말을 걸면 이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 하나님 믿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생 나합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사람이에요. 다음으로 기생 나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행동하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에 대한 소문으로만 들었지만 그 하나님을 마음에 믿기로 여러분 결단합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을 쏘엄겨 주었을 뿐 아니라 오늘 성경 우리 여호수아서 1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12절 보십시오. 2장 12절에 보니까 그녀가 뭐라고 하는지 우리 12절 13절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정표를 내라. 13절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 믿었으니 목숨 걸고 내가 하나님 믿었으니 이제부터 내 가족 구원해야 되겠다. 그 행동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교회 가자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차차 가겠다. 나 예수 믿고 싶은데 교회 가고 싶은데 차차 가겠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뭐 헌신하라 충성하라 그러면 다음에 할게요 그럽니다.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부류가 누구냐면 차차 할게요 라는 사람을 제일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다음이 있을까요? 내일이 있을까요? 야고보서 4장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라고 하는 계획하는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가 언제 거쳐질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던가요?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어. 저 어르신은 연세가 지금 90이 넘었는데 그 어르신이 100살도 늦게 살아요. 나는 지금 젊은데 나는 나이가 아직 어린데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먼저 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하면 그때 믿어야 돼요. 그냥 적시로. 예전에 어떤 어르신이 시험에 들어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제가 몇 차례나 교회 나오시라고 권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와. 목사님 이제 안 나가요. 그래요. 권하다가 그냥 어쩔 수 없다. 그러게 있는데 한참 세월이 지나고 나서 그분이 요양원에 있다는 소문이 들려요. 그래서 요양원에 제가 갔습니다. 신방을 갔습니다. 누워 계시는데 저한테 이 말을 합니다. 목사님, 왜 제가 그때 그랬는지 모르겠다. 목사님, 정말 이제라도 제가 일어날 수만 있다면 정말 교회 열심히 갈 겁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기회 있을 때 예수 믿어야죠. 우리의 인생이 다 하기 전에 예수 믿어야죠. 건강할 때 예수 믿어야죠. 그리고 건강할 때 여러분 잘 될 때 충성해야죠. 예전에 제가 지방에 있을 때 지방에서 목회를 할 때 우리 교회 한편에 여러분 건물 하나가 있는데 그게 늘 마음에 좀 걸렸어요. 야, 저 건물은 참 교회에서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떤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어떤 분이요 장사를 했는데 대박이 터졌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그 장사를 이제 그만두고 다른 사업에 손을 댔는데 사업이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와, 큰 돈을 벌었습니다. 아주 뭐 몇십억은 우습게 얘기할 정도로. 그분이 어느 날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옆에 있는 교회당 저거 옆에 있는 저 건물 제가 사가지고 제가 교회에다가 제가 헌납하겠다고. 제가 그랬어요. 참 좋은 일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쟤를 보더니 또 그래요. 저 건물을 제가 사드렸대요. 그 다음에 또 만나서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하나도 하나님 앞에 안 드렸어요. 건물은커녕
잘못 사업의 이유로 손을 대서 돈이 다 없어졌어요. 성도님들, 충성할 때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예전의 신앙인들과 현재 신앙인들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한국교회는 오랫동안 성경 한 권을 제대로 가지지 못한 교인들이 정말 많았어요. 너무 비쌌어요, 초기에. 교회 와서 목사가 성경 읽고 설교하는 거 그거 듣고 예수 믿었어요. 근데 그분들의 신앙이 참 좋았어요. 왜? 들으면 실천하는 거. 근데 지금은 성경이 얼마나 많은지 대부분 성도들의 가정에 가족 수보다 성경이 더 많아요. 핸드폰에도 성경이 있고 태블릿에도 성경이 있고 컴퓨터도 마음만 열면 다 성경입니다. 자, 성경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요, AI에다가 물어보면 대답 다 해줍니다. 근데 요즘은 예전보다 신앙생활이 못한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생각은 너무너무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너무너무 많이 아는데 그걸 행동으로 옮기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교회에서 제일 듣기 힘든 말이 뭐냐면 순종하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무조건 아멘 하세요, 순종하세요. 그런데 요즘은 듣기 싫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로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자녀들에게 예수 전해야죠.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지켜보고 있다면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 되죠. 근데 다 안 돼요. 근데 안 하죠. 생각은 많이 하는데 행동하지 않는 신앙, 이건 죽은 신앙이에요. 기생 나합은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으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자,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다고 믿으니까 뭐라고 말해요?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줘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자 기생 나합의 요구를 들은 정탐꾼들은 그 집에서 떠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18절 19절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읽지는 않았지만 한번 보십시오. 거기 18절 19절에 그 정탐꾼들을 창문으로 내려서 그렇게 내려주고는 뭐라고 말하는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조금 중간 부분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가리라. 이 사건이 있기 전 한 40여 년 전쯤에 모세가 살았을 때 출애굽하던 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의 임방과 설주에 바르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음의 천사가 그 집에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된다고요? 뛰어넘는다고 해서 이걸 뭐라고 말하냐? 유월이랍니다. 유월,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패스오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유월절 양이 아니라 붉은 줄을 창문에 메어놓으면 그 병사들이 들이닥쳐서 여리고성 함락할 때 이 집 안에 있는 사람을 다 우리가 구원해내겠다. 손대지 않겠다.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이 붉은 줄을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한다고 해요. 예수 보혈이 있으면 마귀 권세가 뛰어넘어요. 예수 보혈이 있으면 여러분 죽음의 권세가 뛰어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어린 양의 보혈이고 붉은 띠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거부감을 나타내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십시오.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다고 해야지
어떻게 예수님만 믿는다고 천국 간다고 하는 건 부당하다고. 근데 그들의 말을 생각해 보면 두 가지 모순이 있어요. 첫 번째 모순은 뭐냐면요, 인간이 보기에 착하게 보이는 것도 하나님의 기준을 넘어서지 못해요. 전에 제가 예를 들었죠. 뭐라고 예를 들었어요? 봄에 청소 다 해놓고 야 깨끗하다, 우리 집 진짜 깨끗하다, 먼지 하나 없다. 햇살이 쫙 거실에 내리쬐면 공중에 뭐가 보인다고요? 먼지 보여. 사람이 보기에 아무리 의로운 것도요, 거룩하셔서 하나님 볼 때는 뭐라고요? 다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이 있다고 없다고요?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왜냐? 하나님 보시기에는 안 착한데. 그리고 또 하나는요, 착한 사람이라도 예수 안 믿으면,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이것도 예를 들었어요. 자, 다시 한번 기억을 상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여러분들의 자녀예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똑똑한 사람은 내 자녀. 둘째는 잘생긴 사람이 내 자녀. 그럼 그렇습니까? 아니면 내 배에서 태어난 사람이 내 자녀입니까? 누가 내 자녀예요? 1번 똑똑한 사람, 2번 잘생긴 사람, 세 번째 내 몸에서 태어난 사람. 누가 내 자녀예요? 세 번째. 사람이 보기에 좀 부족해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예수 보혈을 통해서 새 생명 얻은 사람, 그게 진짜 하나님 자녀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이 천국 가야지 하는 말은 말이 안 됐다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고 예수 안 믿는 자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아멘. 근데 놀라운 것은요, 기생 나합이 이제는 구원을 받아요. 자, 몸 팔고 술 팔았다고 됐어요. 이거 성경학자들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설마 이 사람이 몸을 팔았을까? 그래서 연구 계속 하고 했는데 사실 맞아요. 그 기생이라는 단어가 그런 단어예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 우리 성경 한 구절만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을 한번 쭉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 찾으십시오. 한번 마태복음 1장은 찾기 쉽잖아요. 자, 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장 5절. 핸드폰으로 찾는 사람도 찾으십시오. 1장 5절 보니까 어떻게 돼? 우리 최 집사님이 띄웠습니다. 자, 성경 읽겠습니다. 살모는 누구에게? 라합은 오늘 설교에 나오는 여자잖아요. 라합에게서 누구를 낳고? 보아스 낳았답니다. 보아스 어디 많이 들어본 이야기인데.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보아스는 누구에게서? 룻이 만난 남자가 바로 보아스입니다. 룻에게서 누구를 낳았고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누구를 낳았고요? 이새를 낳았는데 그 다음 절 한번 보세요.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느니라. 다윗 왕의 아버지가 이새예요.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오벳이에요. 정조부가 누구냐면 보아스예요. 보아스 엄마가 누구냐요? 라합이에요. 성도님들, 예수 보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기생이라는 그 더러운 삶이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사람을 바꿔놓는 거예요. 그래서 기생 나합이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됩니다. 사람은 새로운 인생을 여러분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됐다고요?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었으니 복음을 받았으니 여러분 다 새로운 인생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화려하게 살지 못해도, 때로는 예수 믿고 박해를 받는다 하더라도요,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믿었으니 금생과 내생에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우리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뭐 같은 제사장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오늘 이 성경에 등장하는 우리 나아본 우리의 인생을 말합니다. 똑같이 전도받고 똑같이 복음 들어도요, 어떤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근데 똑같이 복음 들어도요, 기생나만 관심이 있어요. 여기에 왜 오셨습니까? 성령께서 예수 믿으라고 여러분들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번 명절에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며 하나님 찬송하며 우리 은혜롭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멋진 우리 성도의 가정들 다 되시기를, 나합의 같은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505장입니다.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정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세상 구하여 저 돌아가시고 나신 하나님 따르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천국 가시는 길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자동차 주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안전운행하게 하소서.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설날에 예배 헌금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중식 대접고자 합니다 라고 식대를 하나님 앞에 드렸고요. 그리고 또 남편을 보내고 나서 우리 최용욱 집사님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범사에 감사해서 오늘 저한테 이렇게 헌금을 가지고 와서 좀 내달라고 하신 분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손을 모으고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은 이 시대가 복음의 홍수 시대입니다. 여기저기서 언제든지 설교를 들을 수 있고 성경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고 그리고 이곳저곳에서 예수 믿으라고 곳곳에서 전도의 메시지가 전해지십니다. 그러나 마음문 닫고 있으면 그 소리가 하나도 들리지 않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겠다고 마음문 연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음이요 택함 받음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오게 된 줄로 주여합니다. 이제는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저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다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주님, 우리가 이번 명절을 맞아서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여 우상에게 절하고 죽은 조상에게 절하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함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 예배가 아니라 미리 기도하고 준비함으로 많은 우리 자녀손들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친지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명절 기간에 먼 길 오갈 때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주님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시고 가정에 하나님 우환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툼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가족들 간에 하나님 앞에 은혜되지 못하는 그런 풍습들이 유행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도 주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몸이 많이 아픈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족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본인의 마음속에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병에서 놓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우환이나 질고 여러 가지 아버지 하는 고통들이 다 우리 성도님들이 힘들게 하는 것들이 다 해결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복음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모이면 예배하고 기도하며 흩어지면 주님 복음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형제들 간에 우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늘 평강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아버지 하나님 11조 감사의 물, 전도 선교의 물, 건축의 물 주 앞에 하나님 주정의 물 드렸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주여 믿음 없으면 동전 하나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고 믿음 있으면 하나님께서 더 큰 상 주실 줄 알고 또한 드릴 수 있는데 하나님 믿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서 큰 은혜 속에 우리를 머물게 하여 주시기를 비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셔서 62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온종 바른 자녀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믿음 주심의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예배에 함께한 우리 성도들 위해와 그 아버지 하나님 꼭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자녀손들 위해와 그 친지들 위해와 그 가정 위해와 생업 위해와 이 교회 위해와 열방의 모든 믿음의 형제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타하신 가정들이 오늘 좀 많이 보여서 오늘 3부 예배 특송은 없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구역장 헌신 예배 드리는데 구역장, 부구역장들 다 함께 특송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설 명절 예배 순서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고요. 영상을 가능하면 내일 중으로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문자 딱 이렇게 클릭만 하면 딱 누르기만 하면 바로 짠 하고 그렇게 제 얼굴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인도 안 해도 제가 나와서 다 인도를 할 테니까 모여서 여러분 앉아서 같이 예배 드리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하셔도 되고요. 텔레비전하고 요즘 연결도 되잖아요. 여러분들 텔레비전 집에 다 납작한 텔레비전이죠. 요즘 뚱뚱한 텔레비전 안 쓰잖아요. 거기엔 다 연결이 되거든요. 연결을 하셔서 그렇게 같이 하셔도 여러분 되겠습니다. 잘 모르겠으면 젊은 분들한테 좀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설 명절 기간 월화수는 새벽 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신하고 수요 예배는 평소대로 정상적으로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설 우리 척사대회는 최병도 장로님, 한재덕 집사님이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방 날짜 지금 7구역이 표시를 해뒀던데 나머지도 다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오늘 12시 20분에는 12제자 전도대 우리 전도 활동하겠습니다. 오늘 백성질 장로님은 몸이 좀 안 좋으셔가지고 오늘 교회 출석을 못 하셨습니다. 옆에 분들 오늘 전심이 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느꼈던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행복하게 밥을 먹으면 뭐든지 맛있어. 근데 인상 쓰고 막 불쾌하게 그렇게 앉아서 먹으면 뭐든지 맛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오늘은 행복하게 서로 대화하면서 함께 식사하시고 우리 오후 시간에 뵙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